이 모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고 결국 이 모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고 오늘 주시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지를 우리가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현대교회는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아이들 발전을 많이 시켜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만 섬기는 교회. 권위되는 교회로 발전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로 오세요.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현대교회 성도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신 박행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천에 이렇게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니. 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현대교회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21년 전에 상가 건물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함께 정말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헌신하고 하는데 대개 이제 세계의 구조를 늘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끌어져 왔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지라고 하는 고민들, 그리고 교회가 당연히 받은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구조죠. 예배, 교육, 선교와 봉사.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기에 충실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기본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에는 6년 전에 이 건물 짓고 이사를 왔어요. 네.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양육을 하면서 이 건강한 세대 교체를 꿈꾸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세대 교체라는 말보다는
세대를 이어간다 하는 네.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이.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지금부터 13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여기저기 교회 세우는 일보다도 먼저 학교 세우고 의료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운동, 특별히 스크랜턴 대부인이 시작했던 사랑방 주일학교, 이게 주일학교 시작인데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운동들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1930년대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회 교육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징검다리 노릇을 했는데 오늘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떠나고 있어요. 네.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쭉 이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 전승의 거룩한 전승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는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 문제에 봉착하게 됐고,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열심히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교육 생태 구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또는 생태적인 그런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예배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제 250명 정도 모이는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교육 공동체는 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도 우리 네.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이들 데리고 전국을 도시기도 하고 또 이 사춘기 아이들 한창 꿈을 꿀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유럽 기행을 가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는데요. 도전이 네. 됩니다. 자, 목사님 소망 나눠주시죠. 글쎄요, 뭐 소망은 그냥 건강한 교회. 이제 아까도 이제 교육 생태라는 얘기를 했는데 생태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사람 살기가 제일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건강함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 안에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증도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더 기대되는 우리 현대교회 분들의 간증인데 간증 나눠주실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축복과 격려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제 간증하는 우리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텐데 이분들의 경험 속에는 하나님 만나는 이 뜨거운 원색적 역사와 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삶으로 표현해내고 소화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한 이 열매 맺는 삶들이 잘 표현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쪼록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혜신 목사님과 또 이 현대교회 참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2000 땅 가운데 더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00 현대교회에서 날마다 은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눠주실 간증 기대가 되면서 힌트 함께 힌트 물건 해주시죠. 네. 오잉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띠디디딕 띠디 그 병원에서 환자들 띠디디딕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네. 건데 아니 어떤 분이 이 띠디딕 하고 연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바이탈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네.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손을 드신 분이 계세요. 자 어서 나오세요. 앞으로 네,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현대교회 박순용 집사입니다. 우선 미천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야, 아니 우리 지사님 자기 소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대화하시나 봐요. 네, 저는 24시간 잠잘 때는 자고요. 네. 잠잘 때만 빼고는 항상 하나님께 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밥을 먹기 전에도? 네, 밥 먹기 전에 먹어도 되는지. 주님 먹어도 돼요? 네. 네. 하나님이 은수저를 갖고 계신가 봐요. 독이 들었으면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잠들기 전에도? 잠들기 전에는 솔직히 잠을 일찍 자가지고 네. 주님께 물어보기 전에 제가 잠듭니다. 아, 우리 지사님 정말 재밌으세요. 네. 아니 이렇게 맑은 우리 지사님과 바이탈 사인 디디 네. 어떤 연관이 있어요? 네, 우리 박순영 집사님께서는 2012년 7월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살아 있다라는 거를 이 바이탈 사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니 우리 지사님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 2012년이면 더 젊으셨을 때, 그렇죠. 4년 전인데 네. 그때 어떻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네. 병원에서도 그냥 편도선이 부었다고 하고 네. 열이 좀 났는데 집에 가서 열이 나면 얼음찜질 하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네. 그 일주일이 됐는데도 열이 아직 내리지 않아서 어. 사실 제가 쓰러졌을 때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날 새벽 제가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색시가 그걸 발견하고 119에 전화를 해서 저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있을 때 사실 많은 검사를 했었는데 네. 기억은 못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2주 동안 누워만 있었고 그때는 바이탈 사인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그런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2주 후에 깨어나자마자 저는 다행히도 정신 상태는 지적 지능은 온전했고요. 네. 아프기 전과 똑같았고 하지만 말초신경이 마비돼서 걷지 못하고 손발이 마비되고 아유. 몸무게가 병원 생활을 할 동안 그때는 80kg였거든요. 네. 좀 건정한 몸무게였는데 6개월 만에 50kg가 빠져가지고 거의 초등학생 한 명이 그냥 나간 상태로 솔직히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들도 확진을 못 하더라고요. 제 병명을. 네. 2주 뒤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냥 바이러스성 뇌염 같다고 그냥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현재는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참 2주 동안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분이 갑자기 다 잃어버린 것 그럼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하고.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2주 후에 깨어나자마자 처음 든 생각은 절망과 원망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대학교 때 응원단장을 했었거든요. 대기업에 취업도 시켜주시고요. 사실 그 아프지 않고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병원에 있었을 때는 사실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원망을 많이 했고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줬냐고는 원망만 하였지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 얼마나 절망스럽고 앞이 깜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사님 이제 보니까 그냥 세상의 응원단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응원단장, 멋있는 응원단장이 되셨는데 그러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마무리는 항상 목사님 같아요. 마무리는 항상 은혜로 마무리. 아니, 근데 우리 지사님 그 원망이 네. 이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셨어요? 작년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솔직히 기적을 바라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새벽 기도를 많이 계속 다니셔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신앙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가지고요. 그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던 와중에 주님께서 제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순용아, 순용아, 내 목소리가 들리니? 그때 주님 그때 사실 원망의 목소리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이제 오시냐고. 아프기 전에 와가지고 저를 보호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그럼요. 주님 정말 왜 이제 왔냐고. 아프기 전에 와서 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네 옆에 항상 있었는데 네가 내 말을 무시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했습니다. 정말. 네, 주님을 만난 기쁨의 눈물도 흘렸었지만 회개의 눈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1시간 동안 예배당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바보같이 눈물이 흐르는데 그때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은 제 옆에 계셨는데 저를 가깝게 쓰시려고 저를 부르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응답을 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제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는 항상 훈수세요. 네. 그러면은 그 사순절 기간 특별 기도회를 하시면서 네. 나는 늘 네 곁에 있었는데 네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고 나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방금 전에도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주님을 만나면 항상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눈물을 좀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주님과 저만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난 예수가 좋다라는 기쁜 찬양을 불렀는데 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도 주님을 만나면 항상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진실한 고백인 거죠. 네. 우리 집사님의 그 찬양 저는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좋죠? 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응원단장님 준비되셨나요? 야 패죠. 뭐 이게 구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장 무거운 짐진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한 번 더 고백해 보십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는 우리 지사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정말 해같이 빛나십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이 아프셨고 걷지도 못하고.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아까 걸어 오시는 거 그럼요. 보니까 또 잘 걸으세요. 많이 어떻게 회복이 되신 건가요? 네, 주님께서 저에게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는 안면마비가 왔었거든요. 그 말도 많이 어눌하게 했습니다. 2년 동안 책을 매일 1시간씩 아침마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주님을 느꼈더라면 성경책을 읽어서 더욱 빠른 회복을 주셨을 텐데 잘하셨어요. 네.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성경이 재미없었습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좋아지셨고. 네, 말은 좋아졌고 네. 사실 그때는 주님을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네. 주님이 제 곁에 항상 있었다는 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재활의 의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7살 된 딸이 있고 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을 약속한 그래서 결혼한 저희 색시가 색시. 있었거든요. 네, 색시가. 네. 사실 가정이 있으면 재활의 의지가 더욱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못 걷게 돼가지고 재활을 하면서 걷기 연습을 했는데 네. 그때는 저희 둘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 둘째 아들이 돌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랑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누가 빨리 걷나? 누가 빨리 걷나? 누가 빨리 걷나? 네. 내가 너보다 빨리 걸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근데 병원 생활을 하고 6개월 만에 걸었습니다. 오. 제가 6개월 만에 걷게 됐는데 그 이틀 후에 하은이가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효자네. 네. 하은이가 걸어서 이제 됐다. 나도 걷고 하은이도 걸으니까 집에 가서 놀아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도 걸음마 직전에 아들을 보면서 네, 나도 걸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힘든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가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색시. 저는 그 색시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시간 동안 색시도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색시는 어땠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슬퍼했거든요. 네. 저희 색시만큼은 울지를 않았습니다. 울지 네. 않았대요. 좀 강한 정신력을 갖고 제가 병원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저를 이제 평소와 똑같이 대해주고 빨리 집에 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색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니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러면은 많이 울어요.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신 네. 그 색시분 궁금해요. 어떤 분이신지. 혹시 오셨어요? 어머나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셨을 뿐만 아니라 미인이시다. 네. 미인이세요. 그냥 이렇게 외모를 보니까요. 색시라고 불러야겠어요. 색시라고 불러야겠어. 네. 네. 사실 아픈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을 텐데 믿음 안에서 남편분이 회복이 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셨나요? 네, 그냥 주변에서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더 불안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는 그냥 그때마다 항상 나을 거야, 괜찮아. 그냥 잠깐 쉬라고 시간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안 나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 없었고 그래서 막 못 걷고 누워 있을 때도 저렇게 못 걸으면 어떡하지란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좀 저러다가 일어날 거야. 그냥 이렇게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아유, 우리 지사님이 장가를 잘 가셨네요. 저 궁금한 게 우리 지사님 원래 이렇게 재밌으셨어요? 유머도 네, 있으시고? 좀 유머러스한데 저는 안 웃겨요. 아니 이게 안 웃겨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웃겨요 지금? 제가 오늘도 나오기 전에 웃긴 얘기 하지 마 이랬는데 다행히 빵빵 터지네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니죠 서방 이렇게 부르신댔죠? 네. 원래 호칭대로 부르시고 한 말씀 하세요. 서방 4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마주보고 울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속상하네요.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4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아픈 와중에도 서방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울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주고 항상 희망찬 모습만 보여주고 쉬면서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항상 자기 개발에 힘쓰고 이런 모습 너무 좋고 아이들과도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넷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자, 우리 집사님도 밥 섹시. 편지를 해야죠. 네. 섹시. 그래 섹시 사랑해. 멋있다. 아유,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집사님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망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항상 제가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뛰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과 함께 뛸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세식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의 이 시간이 보통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쉴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네. 우리 지사님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자, 카메라 보시고 그 하나님께 영상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 오늘은 거기 계시네요.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그리고 태초부터 주님은 저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물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다시 걷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마다 은혜라 이천 현대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나. 자, 두 번째 간증자분 힌트 얼른 보도록. 엄마야, 이건 뭐야? 응? 우와, 돌이네요. 웬 돌이에요. 아니, 별게 다 나오네. 자, 돌덩이입니다. 네. 이 돌덩이와 연관된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네, 어서 네, 어서 나오시기 어서 오세요.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셔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대교회 김만규 권사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이 돌이랑 권사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 우리 김만규 권사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책 보기를 돌같이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전혀 책을 안 읽은 거죠. 네. 야. 그래서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이후로 삶이 완전히 엄마야. 바뀌셨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딱 베개는 책 보기를 정말 애인같이 하셨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네. 진짜 책 보기를 돌같이 하셨어요. 예. 초등학교 시절에 마찬가지였고요. 책을 전혀 안 봤고, 뭐 심지어는 말을 좀 더듬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보통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학교 가기 전까지 뭐 책을 본다든지 한글을 깨우친다든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 학교 생활하면서도 이제 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더듬게 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국어 시간이 제일 싫었거든요. 왜냐면 책을 읽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책을 못 읽으니까 단어 한마디 할 때도 이제 뭐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국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 시간만큼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니, 생각이 다른 들어요. 과목도 다 책을 네. 봐야 되는데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다른 과목들은 읽으라고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예. 그래도 세상에 지금 이렇게 탁 빼면 똘똘이 박사님 같이 생기셨는데 지금은 전혀 말을 예,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그럼 고쳐졌죠. 약간 테스트가 좀 필요한데요, 목사님? 네, 그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한 공장 공장장이고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시죠. 그거까지
쉽지는 않은데 제가 혀가 좀 짧은 발음이 좀 나거든요. 저도 혀 그래서 짧아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간 공장. 공장장이고 네. 안강장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책 읽기를 돌같이 네. 보면서 싫어하셨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11월 달 정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친구들이 한 교회에 많이 몰려다녔어요. 예, 그때도 개척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이 좀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솔직히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가 가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가니까 나도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야, 나도 교회 좀 갈 때 나 좀 데려가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쫙 드렸죠. 그런데 처음 교회 갔을 때 분위기는 제가 깜짝 놀라는 분위기를 겪었던 게 네. 사회를 학생이 보더라고요. 예, 저는 학생이 사회 보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선생님들이나 뭐 교사들이나 이렇게 사회를 본다고 생각했지 학생이 직접적으로 사회를 본다든지 뭐 진행을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제가 그건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교회 문화를 처음 접하신 예, 거네요. 처음 접했죠. 그런 아마 부분들에서.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총무님 아니셨을까요? 네. 아마 저희보다 2살, 1살 위나 2살 위 형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충격도 받았고 또 뒤에서는 또 여학생들이 흠모하고. 아니 싸움이 났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게 아마 남자 오빠 때문에 싸움이 났던 것 교회 같은데, 오빠. 예, 교회 오빠 네. 때문에 네. 싸움이 났던 것 같은데 네. 싸워서 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네. 것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가 고1 때 기도원에 저희 수련회 간다 그러면 기도원으로 다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를 했죠. 체험을 하게 됐고 네. 체험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저녁 시간에 이제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주는데 기도할 때 저는 세상 그래도 잘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죄에 대한 부분들이 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예,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나면서 저도 아까 우리 박수진 집사님 같이 눈물이 계속적으로 흘렀고 다른 친구들이 쟤 왜 저럴까, 쟤 왜 저러지라고 할 정도로 거의 1시간 넘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이 나셨어요? 이거는 좀 밝히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이제 좀 여러 집이 함께 모여 사는 뭐 다세대 집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 집에 보니까 뭐 문이 다 열려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몰래 가지고 나왔죠. 가지고 나와서 그 한 5천 원인가 10,000원 정도 네. 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감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막 나눠주고 선심 베푸듯이 그리고 먹을 거 사 먹고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 놀았던 부분들이 놀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밝혀졌어요. 밝혀지는데 밝혀지는 가운데서도 내가 안 그랬다고, 나 절대로 안 가져갔다고. 예. 뭐 나중에는 뭐 제가 인정을 안 한 부분으로 넘어갔지만 그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또 그 외에도 뭐 거짓말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눈물로서 기도했던 부분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울면서 그 회개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마음 가운데. 저에게 너무도 좋은 하나님이었고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네. 이런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런 만남을 가졌어요. 네.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셨다면 교회에서는 성경도 봐야 되고 또 공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책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 근데 책 보는 게 그때부터 좀 달라지셨나요?
책은 실제적으로 또 안 봤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 대학 군대 가기 전까지는 책을 안 봤던 것 같아요. 딱 한 책 봤던 거 하나가 있었는데 뭐 성경책 정도는 봤지만 제와벌이라는 책 하나. 왜 그걸 읽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거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성경책은 좀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부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한 독씩은 성경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성경책 읽는 것이 즐거워지셨나 봐요. 네, 성경책 읽는 건 상당히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럼 즐겁고.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금 보면은 아까 교회 분들이 믿지 않겠지만 수줍은 성격이었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그런 어떤 성향들은 좀 바뀌셨었나요? 예,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 앞에 있으면 떨렸고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숙맥이라고 하면 숙맥이고 그랬거든요. 친척 집에 갔을 때도 밥을 주는데 원래 배부르면 안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만 먹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서 먹었어요. 계속 드셨죠. 2그릇 이상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그런. 정말 착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교회 오빠로 네. 어떻게 보면 잘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고1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떠셨는지. 그럼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적도 없으세요? 아니죠. 미안 부분들 많죠. 저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뭐 남자들 군 생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군 생활을 좀 힘들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군 생활이 아니었었는데 보통 친구들은 저는 이제 군 생활 자체가 되게 많이 힘든 그런 군 생활이었거든요. 특히 고참들이 좀 많이 안 좋은 고참들이 많이 있어서 돈을 빌려놓고 돈을 안 갚는 고참들도 있었고 또는 매일매일 누가 그런 군대에 있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매일매일 맞아야지만 하루가 끝나는 그런 구정을 했었거든요. 세상에.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제가 중간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고참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맞고 하루가 마침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훈련하는 과정 중에 그 한 후배가 이제 우리가 배시 그 밥을 타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방에서 이제 훈련하는데 그 친구가 늦게 온 후배가 저는 먼저 받아서 가고 뒤늦게 온 후배가 밥을 받아서 복귀를 안 한 거예요. 길을 잃은 거죠. 그 친구가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헤매면서 네가 챙겨줬어야 되지 왜 안 챙겨줬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챙길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소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걸 챙기지 못함을 통해서 제가 고참한테 맞았죠. 식당에서 그것도 식당에서 맞으면서 그 고참이 아직도 기억에 좀 선이 남거든요. 많이 미웠어요. 실제로 제대하고 나서도 한번 만나면 한번 붙어서 싸울 만큼 싸우고 싶다, 때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미웠던 그런 고참이거든요. 미운 마음이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었어요. 네, 오래 갔었어요.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감정이 가면서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 어떨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남더라고요. 잔재가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4년 전에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죠. 그래서 많이 4년 전에 회개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매일매일 꾸던 꿈 어떻게 그 부분이 그래도 좀 만져지셨어요? 그 말씀이 늘 저한테 부딪힘이 있었어요. 말씀은 용서하라는 말씀들은 늘 부딪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너무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는 않았던 그런 고참인데 용서를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좀 강하게 와닿으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됐던 그런 기억들이. 용서하신 이유는 어떻게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뭐 만나면 이제 뭐
손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도 군대에서 그런 고참이 있었는데 이분도 많이 맞으셨어요. 그렇죠. 맞기만 하면 다행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분을 지금 다시 만난다면 뭐 편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분께 영상 편지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아. 이름을 넣긴 그러니까 그냥 네. 예, 성만 넣어서 네. 성. 예. 송곤참.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정말 내가 미워하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송곤참 만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미워하고 정말 그랬던 부분들을 좀 오히려 내가 용서를 좀 구했으면 좋겠고 같이 좋은 관계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 송 씨가 흔하지 않아서 딱 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권사님 정말 네. 하나님을 만나신 후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데 소망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이더든 위에서 이제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사회를 볼 정도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나된 것이 아니다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겠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면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꼭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우신 하나님, 네. 그리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하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네요. 네. 저는 오늘 이 현대교회를 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몸이여 나의 몸이여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너희는 나의 몸이란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듣게 되네요. 맞습니다. 교회는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서로의 고통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기쁨이 정말 함께 나눔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 2000 현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네. 더 이루어가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안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라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